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나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무나 외롭고 허무한 내 인생이 다시 보람차고 아주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걱정이죠. 사실 제 다리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잘 안 되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정말 인생의 모든 회복에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했죠. 그 고대인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우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 우리 민족이 어떻든 간에 항상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저 상대편 민족이 섬기는 신, 그는 항상 상대편 민족을 승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에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갔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을 기쁘게 하면 그 신이 나를 축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어요. 블레셋은 누가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다곤이라는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지요. 심지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졌어요. 십자군이 졌듯이. 왜 졌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의 신이 우리 야훼보다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도시로 갔지요.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갖 병들, 질병들이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죠. 자기들의 세계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자신들의 신 지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 어떤 신이에요? 아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에서 놀 수 있는 신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옳은 생각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확실히 바뀐 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머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신처럼 패배하시더니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 지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얄팍한 신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삶이 만족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을 수호해주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아무 저주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러나 또 내가 예배를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자, 이스라엘도 패배했어요. 블레셋도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 70명이 죽었어요. 이건 뭔가요? 법궤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법궤를 사로잡아서 신전에 가둬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개념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7장 1절부터 보죠. 시작.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한 마을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야훼의 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답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야훼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진짜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용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용된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20년간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 지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과 좀 대립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립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 힘든 목회를 나에게 시키셔가지고 내 인생을 고생시키는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이 내가 실존적으로 첫 번째 맞이한 나의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남으라는 강력한 사인을 주셨어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외국어를 여러 가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공부를 하러 나가지 않고 교회 사역에 매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34살의 나이에 돌연 개척을 하게 됐는데, 심지어는 평생 동안 정말 신실하게 온 집안을 구원하고 목회하시던 우리 아버지를 60세에 데려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로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걸 결국 몇십 년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참한 자신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그 격렬한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죠.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내버려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20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저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스라엘은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아마 청년에서 중년이 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무엘이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한 번 설교하니까 쫙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만 섬겼다. 자,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방 설교 듣고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화된 결과이지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감동되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필 변화될 때 누가 설교한 거예요? 제가 설교한 거예요. 하필 변화될 때 제가 설교한 거예요.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바꾸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7장 6절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제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만약에 그들이 또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폼 잡고 금식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금식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까지도 탐욕을 부리던, 예배 시간까지도 자기가 뭔가 되려고 이용하던 그런 삶에서 금식까지도 자기의 뭔가 금식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던 찬양 인도자들이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전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1차 전투를 살펴봤어요. 그 1차 전투를 다시 잠깐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차 전쟁에서는 누가 두려워하고 있죠?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놈이 지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죠? 다음 우리 읽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심리적인 장난이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불안하니까 와가지고 시험 보고 담대하게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잘 봐요? 이건 문제 유출만큼 사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떨어짐으로써 나의 준비 부족을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도 가져오고 쌩 난리를 쳤지만
전쟁에 졌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야훼가 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훼를 잘못 취급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쟁을 한번 보죠. 정반대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7절 다시 우리 이제 7장으로 왔어요. 아까 4장에서 다시 읽읍시다. 시작. 바뀌었죠. 이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연 왜 두려워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 주일 성수하는데 뭐가 문제냐? 당신 11조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이 마음,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회복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난 20년 동안 내가 주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숭고한 종교심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법궤를 들고 당당히 나아가던 모습과 오늘 여기 20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도 안 섬기고 개판으로 살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고 그죠? 법궤를 갖고 나가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오늘 여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명문대 나면 안 힘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저는 연봉이 이렇게 높은데 안 힘들어요? 인간이 그걸로 살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예물 중에 가장 작은 예물.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처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야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놓고 법궤도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요. 이 전쟁은 분명히 어떤 문제입니까? 준비의 문제였어요. 준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진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상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 안 들을 때 용돈 끊어버리잖아요. 걔가 나가서 간식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땀 삐질삐질 흘릴 거 알면서. 그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벌을 줍니다. 왠지 아세요?
근데 그 아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은 7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듯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상 숭배를 제거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스펙이 더 우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리를 안 다쳐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오늘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 에제르라는 건 뭐냐면 돕는 배필, 배우자를 얘기할 때도 에제르예요. 오늘 이곳의 지명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곳이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에벤에셀로 바뀌었어요. 즉 여러분이 가정에서 실패했는데 그 가정이 에벤에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실패했는데 그곳이 에베네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학교가 나에게 에베네셀 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모든 곳에 에베네셀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 지역을 도로 찾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블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에요. 아모리라는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전체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곳의 이스라엘은 예멘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요? 그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지금 지옥이에요, 집이? 그건 절대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집이 지옥이에요? 그건 남편,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건 아마 분명코 상사 때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상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소리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왜?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성경처럼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회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예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두 번째,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해서 다스렸다. 세 번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맞아요? 오늘 똑같은 말이 세 번 반복돼요. 사무엘이 다스린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있을 다윗의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번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십시오. 좁게 보고 당장 이 앞에만 보지 마십시오. 넓게 보자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수렴돼요. 그 안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단히 쉬운 거예요. 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자녀랑 문제도 풀어야 되고 아내랑 문제도 풀어야 되고 직장 상사와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돼.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바뀌지 않겠어요? 태도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돌 던지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얄팍하게 주님께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부디 소망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으셨다고 해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를 기울이고 좀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발휘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소망이 넘치고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갈 때 이제는 회복되겠구나 소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